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겼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쉽게 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떠났고 어떤 사람은 현재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또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왜 그들은 물론 궁극적으로 복음을 잘 몰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복음을 잘 모르는데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왜 그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떠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오늘 5장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멜기시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5장 초반부터 정확히 말하면 4장 마지막부터 해왔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또 7장부터는 다시 멜기시덱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7장 이야기를 다시 멜기시덱 이야기를 할 건데요. 중간에 이게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멜기시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굉장히 오묘한 이야기가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 안 할란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어린아이 같아서 설명 못 하겠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못 알아듣는 것들아 이 말이잖아요. 여튼 어찌됐든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초보란 말은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것만 말해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기초적이니까 믿음에 서툴겠죠. 신앙생활이 굉장히 서툴어요. 자기는 나름의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도들이 볼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서툴어요. 서툴어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미성숙한 거예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 상태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탁 멈춰버린 거예요. 계속 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래서 신앙 수준을 말하자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오늘 본문대로 다시 12절에 말하자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젖을 먹는 정도의 신앙. 자,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이제 장로님 손자가 왔는데 이 안에 이제 이유식도 먹고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하죠. 엄마의 젖을 뗐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얘가 조금 더 지나서 밥 먹고 조금 이제 고기도 먹고 이러니까 가겠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13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교회 다닌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음식들이 존재합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음식 중에서 딱 한 가지밖에 못 먹어요. 젖. 그 신앙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소화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삼겹살이 맛있는 게 많고요. 얼마나 이게 갈비가 맛있는 게 많은데 그걸 먹을 수 없고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가 깊이가 엄청난데 그걸 소화 못 해내요. 오직 젖만 먹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엊그제 교회 온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교회로 왔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이 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전히 뭐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수준은 못 가는 거죠. 학교로 다니면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로 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가야 될 처지인데 여전히 못 가는 수준이 되어 있는 거죠. 수학으로 말하면 더하기 빼기를 못하고 나누기를 못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을 못 배우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교회를 다닌 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멈춰져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서 뭘 원하실까? 관심 없어요. 딱 어린아이예요. 딱 어린아이.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초보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딱 멈춰져 있는 거죠. 딱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6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들이 멈춰져 있는 6가지 예.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멈춰져 있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 모습,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저절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저런 죄인이었구나. 내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기 구원받기 전에 옛 모습과 구원받고 나서의 인생이 이게 비교는 되는가 봐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그냥 개념이었지, 단어였지, 실제로 믿어지는 존재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하게 됐냐면 신앙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죠. 또 하나, 세례들과 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여기다 안수란 말은 이런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파송을 받을 때 안수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거는 목회자로 세웠다는 개념도 있지만 중요하다는 개념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옛날 유대교에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자, 어떤 평신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외 유학을 가거나 어디를 이민을 가거나 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제 안수하여 보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재림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믿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하여. 또 하나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주의 재림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겠죠. 이런 거에 대하여 6가지를 예를 들어서 6가지만이 아닙니다. 기초가 6가지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당시 신앙의 A빛이라니까 이건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는 이제 막 태어난 정도의 신앙이 오거예요.
내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내 모습이 완전히 쫙 차이가 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안수받고,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주고, 이런 이야기죠.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어떤 아이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 특별히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그냥 일반적인 교회 생활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주의 재림 이후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소망하며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심판에 대하여 기다리는 삶. 이건 기초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초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브리스를 받고 읽어야 되는 이 사람들은 딱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하나 더 받아야 될 것은 이 신앙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현대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는 ABCD를 알거든요. 영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냐고. 그거예요. 지금 6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당시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기초도 있는가? 이 기초에 바탕하고 있는가? 근데 당시의 성도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라. 이제 전진해라.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이건 상당히 지금 좀 난해 구절입니다. 학자들 간에 지금까지도 기독 역사에서 상당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자 보세요.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은혜를 맛봤다는 거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 후에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 어떤 의미죠? 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왜냐하면 다시 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박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뭔 뜻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난해 구절이 성경에 제법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단 말인가?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구원받은 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실수로 타락할 수도 있겠죠. 타락했다가 그 타락한 자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가? 그럼 지금 6장 4절부터 6절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어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본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거 구원을 주었다는 거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영생을 줘요.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준다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 예수님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내 손에서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약 하나님보다 강력한 자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뺏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그러죠. 착한 일이 뭘까요? 도덕적인 것? 선행? 아니죠.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지키실 거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바울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혹시 하늘에 있는 천사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저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좀 이건 뭘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히 4절 5절을 보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요.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짝퉁 크리스찬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위장된 가짜 기독교인인데도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보세요. 한 번 빛을 봤대요. 이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의 빛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누굴 따라 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설교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사명이 있는 사람.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그날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를 도운 것에 대해서 나왔을 때 동의하죠. 그렇지. 교회는 저래야 돼. 내지는 그렇지. 예수님도 봐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멘. 나 정말 동의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이 믿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나왔던 성경의 본문이나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옳지. 저게 맞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을 때 오케이. 동의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빛을 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사는요. 하늘의 은사는 우리가 볼 때 어떤 특별한 은사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을 교회에 와서 체험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살았고 학대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남다른 어떤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었던 남다른 재미를 교회 안에서 찾은 거죠. 쉽게 말하면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겉모습은 교회 안에 자기가 생각할 때 하늘의 은사라고 본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의 은사가 그건 아니지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자기 나름의 경험을 하는 거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참여하고 이거 볼 땐 특별한 은사 같더라든지 어떤 특별한 체험이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꼭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오는 체험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왜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몸이 치유됐다고 들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고통받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나요? 아니에요. 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단 말은 정말 특별한 은사를 맛봤다, 성령께서 주시는 걸 맛봤다는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적,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파주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방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방언한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만 몰아갈 수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불교 신자 중에서도 방언합니다. 남녀 호령했구나 이런 이상한 이단들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성령의 역사다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볼 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죠. 말씀의 가치라든가 말씀의 깊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된 거죠. 가끔씩 보는 TV 중에서 알쓸신잡 이런 게 있어요. 안 보신 분들 잘 모르죠. 요즘에는 알쓸범잡이라고 해서 범죄에 관한 프로를 해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김상욱인가 하는 이게 뭐라 하죠? 과학자죠. 과학자가 나와요. 이분이 뭐 설명을 하다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딱 이제 자기 과학으로 특별히 화학 기호로 증명돼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자기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역을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딱 믿는 거, 자기는 딱 보이는 거, 그리고 화학 기호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종교로더라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너무 처분이 없는데 그걸 믿고 그것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넘어설 수 없는 걸 종교인들이 넘어서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어떤 분야가, 영적인 분야가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한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말씀의 선한 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는 것은 말씀이 주는 특별한 힘이라든가 말씀이 주는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도 김상욱 씨가 말했듯이, 김상욱 교수가 말하듯이 특별한 영역이 있구나라고 인정한 거죠. 아, 저 말씀 정말 대단해. 아, 저 설교 정말 대단해. 이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요.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미래를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짝퉁 기독교인이요. 짝퉁 기독교인. 지금 전 세계 오늘 본문은 두 종류를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멈춰버린 성도, 또 하나는 짝퉁 기독교인. 전 세계 안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뭐랬죠?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분명히 습가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설교했고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짝퉁 기독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지만 목사 되는 사람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짝퉁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고, 짝퉁도 얼마든지 교회 선신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본문 성경 구절 중에 요한 1서 2장 19절 보면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누구 이야기를 하던 중이냐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에요.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멤버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였어요. 근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던 자가 2년 후에 보니까 안사홍 진에 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멤버였는데. 짝퉁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마라. 전진해 가라. 성장해라. 신앙에 성장해라. 그래서 6장 1절 다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라. 도의 초부를 버리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라. 전진해라. 성장해라. 장성한 자로 나아가라. 그게 6장 2절에 보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배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닦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그거 배우지 마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만 배우고 앉아있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마라. 언제까지 그것만 배우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것만 알고 있을래? 언제까지 전만 빨고 있을래? 라는 거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나아가라. 전진하라. 성장해라. 장성한 자가 되어라. 신앙의 어른이 되어라. 그렇죠. 미성숙한 신앙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죠. 미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이고. 그래서 신앙의 미성숙으로부터, 신앙의 어린아이로부터 또 멈춰져 있는 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어른 보고 하는 소리죠. 교회 성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유치하게 놀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은 신앙의 어린아이. 유치한 질문 좀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어린아이로 있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성장해가라는 거죠. 신앙의 수준으로 말하자면 마치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언제까지 젖먹는 아이로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시간이 지났으면 시간이 지난 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고, 그렇죠. 내만 생각하던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어린아이는 우리 정로님이 손재가 왔는데 아직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찝찝한 거, 자기가 배고픈 거, 자기가 기분 나쁜 게 다예요. 할아버지가 오늘 기분 나빠할까에 대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울어 뿌린다고. 교회가 예배를 뭐 어쩌든지 그냥 우는 거죠. 뛰어다니는 거죠. 그거는 나만 할 수 없는 그냥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는 그렇다고. 근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집밖에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어른이 됐어. 그럼 어찌 되겠죠? 이제는 가족을 생각해 볼 줄 알고
사회를 생각할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알죠.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인도의 수준 돈 잘 버는 것에 초점 맞춰 있는 신앙에서 이제 돌아보는 교회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선교사를 돌아보고 내 물질을 끄집어내서 선교사들 보내고 이런 돌아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승자,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어른은 어떻게 하죠?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어제인가 보니까 그거 보세요. 얼마나 놀고 싶었는지 이해는 됩니다. 20대 애를 빨리 낳았는가 봐요. 우유하고 빵을 이렇게 한 바트 사다 놓고 3일 동안 놀러 나간 거예요. 애가 이제 2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이게 막 기어다니는 아이예요. 아직 기저귀를 차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얼마나 놀고 싶었는지 문을 잠궈 놓고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빵, 그 다음 우유를 사다 놓고 나이트클럽에 놀러 다녔대. 케이블에 구속됐더라고요. 부모가. 한쪽으로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건 어른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 마음에 안 들지만 기다리고 어떤 건 참지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위해서. 그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볼 줄 알고 성도를 돌아볼 줄 알고 선교사들을 돌아볼 줄 알고 세계복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밥 안 먹고 다니는지 돌아볼 줄 알고 그게 어른이요. 그게 신자요. 사실은. 근데 교회 다니 10년이 넘는데 여전히 집밖에 모른다는 거죠. 목회자가 아프다. 뭐 아프든지 말든지 우리 성도가 이번에 집 이사를 했대.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어렵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기도가 안 돼. 전혀 관심이 안 가.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번에 라비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엘살바도르에 있던 그 제자들도 코로나 다 걸리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되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신자하고 어른이에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 코로나 죽었든지 말든지. 이번에 액터로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면 거기만 돌아가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릇맛 수준에 아직도 옹알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막 옹알이 하듯이. 자 보세요. 참노임 애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딱 제가 이렇게 딱 제가 눈을 탁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만에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을 가지고 7년 동안 해를 띄었는데 100개 나라의 제자를 세웠다. 이러면 얘가 어떤 표정일까요?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까요? 금방 하품하고 금방 고개 돌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다 뽀로로를 딱 틀어주면 애가 집중을 하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보세요. 정말 육신적인 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가 우리 선교사들이 100개 나라의 제자를 세웠다 이런 것에 전혀 무관심, 전혀 관심이 안 가. 그럼 뽀로로 보는 수준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할 때 이런들이 재미있습니까? 뭐 할 때 이런들 가슴이 뜁니까?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감당해낼 만큼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 느리다 할지라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들은 왜 성장을 멈췄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랬어요. 못 듣기 때문이에요. 듣는 게 둔해요. 사실은 듣는다고는 이 단어를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랬죠. 우리가 유념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실제로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아무거나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에 계속 흐르고 있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그게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1장 3절에도 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3장에도 보시면 3장 7절 8절을 보면 강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듣는 날에 마음에 완고해 주지 마라 그랬죠. 완고에도 우리가 포인트를 두었어요. 그러나 뭐 할 때 완고해지냐면 들을 때. 듣는 걸 못하는 거예요. 듣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영적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한글이라서 이건 말은 들려요. 그러나 전혀 안 들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답니다. 공부를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안 들려요. 농담이지만 저는 옛날에 시험 치면 안 배운 게 대부분이더라고. 안 배운 게 대부분. 왜 안 배웠을까요? 아니요. 배웠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집사람들 기억할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초등학교 교사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갔더니 막 뿌리 맛이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돌대가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창원아인데 저 경남서 얼마나 돌대가리인데 거짓말 보태서 1000번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짓말 보탠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니는 1000번을 가르쳤지 모르지만 쟤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전사님 말씀하세요. 내가 1000번을 가르쳤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알겠다는. 애들 다 보내고 애를 그 애만 따로 남긴 거예요. 수학을 늘 이렇게 5점 이렇게 나오거든 애가. 이 애를 한 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가르치는 거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몇 번 됩니까? 그래서 딱 이해하면 넘어가고 이해하면 넘어가고. 얘가 그 다음 달 갔더니 시험을 쳤는데 얘가 95점 나왔어요.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제가 ABC들을 압니다. 그 미국 가면 제가 영어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만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라는 말이 있죠. 말을 못하는 거. 근데 그 벙어리를 정확한 한국 그 표준 단어로 뭐라 그러죠? 청각장애라고 그래요. 벙어리인데 청각장애래요. 말이 맞나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발음이 안 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최영식 목사님이 저보고 맨날 놀리는 게 목사님과 저는 언약이 다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게 다른가 이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언약과 발음이 어떻게 다르죠? 그걸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그렇게 밑에 은과 옆에 은 이렇게 의와 이걸 차이를 저는 구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 목사님이 구별을 하더라고. 말을 해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구별 못해내요. 자꾸 경상도 사람들은 쌀 안 된다는데 쌀은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발음이 꽤 많습니다. 성공할 때 이 표현과 승리할 때 이건 똑같아요. 제가 발음 못하는 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학교를 안 나와서? 아니에요. 안 들려요.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경상도 사람은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승리와 성공이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날 또 그러겠지만 그것도 구별 못하냐 이라겠지만 안 돼요. 여기서 차이 나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저가 앉아 있어도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듣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워 삶아도 결국은 듣게 해야 돼요.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완전 잡혔구나. 내가 안 들리는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발버둥을 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13절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안 들리니까 결국 막혔겠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해 음식으로 따지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을. LA에 가가지고 미국 LA에 가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찌개를 생각하고 유명한 집이라고 했어요. 갔더니 정말로요, 우리 교회보다 한 서너 배 큰 식당이, 얼마나 식당이 큰지요. 유명한 식당이라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김치찌개를 저는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순두부 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김치찌개야? 김치찌개의 모습은 너무 완벽해서 한국에 있는 김치찌개 맛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한 숟갈 듣는 순간 와, 아깝다. 김치찌개 하나만 9,500원인가 주고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한국은 4,000원, 5,000원도 안 할 김치찌개인데 그 당시는 미국에서는 거의 많은 돈을 줬다니까. 한 번도 김치 안 먹고 만드는 느낌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렵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말씀을 통해 거듭나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기 온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경험해보거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시편 여러분들 19편 보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개념인 거죠. 진짜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이러죠. 제가 설교를 센찮게 해서 그런지 그래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이면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어떤 때는 눈물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온다고 그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과 송이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이 나를 감동 감화시키고 나에게 위로 주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지나가죠.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한 번도 단 적이 없었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딱 뭐만 남냐면 자기 주장만 남아요. 자기 생각에 그것만 딱 남아요. 내 생각이 이게 옳고 내 생각이 저게 맞아. 그것만 있어요. 오늘 7절 8절 이야기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멈춰있는 자들에 대하여 권고하고 경고하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땅은 성도를 말하고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는 성도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도 내리고 다 내립니다. 그 내리는데 이 비를 이게 흡수해서 이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농부가 기뻐하죠. 성도가 계속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농부가 땅에서 올바로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가 계속 성장하고 성도가 계속 성장해 갈 때 마치 농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근데 8절에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란 말은 성경에서 장세기에 보면 불순종의 결과로 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항상 불순종을 얘기할 때,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 엉겅퀴는 결국은 불태운다 그랬어요.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거나 짝퉁 신앙인으로 있거나 또는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농부가 기뻐하듯이, 또 반대로 살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내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마치 엉겅퀴가 불에 태워지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라는 이야기죠. 전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5장 14절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전진합니까? 어떻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14절이죠. 5장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단 말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볼 줄 아는 거죠. 내 신앙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장하는 시작입니다. 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 끝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이는 분별하는 거죠. 나는 어디 와 있지? 나는 지금 미성숙한가? 나는 유아인가? 나는 청소년의 신앙인가? 나는 정말로 어른인가? 이걸 정확하게 볼수록, 이걸 적나라하게 볼수록 빠르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나를 판단해서 내가 정확히 답이 나왔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연단을 받아라는 거죠. 연단은 뭐죠? 끊임없이 훈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있는데 발전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있는데 발전하는 법은 없어요. 아이가 거기까지, 아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은 걸어다니네, 이 판단을 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만 누워있고 한번 걸어볼까 해서 다음날 살살 걸어다니고, 이런 아이는 없어요. 걷기 위해서 수천 보도 더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 넘어지고 싶어서 자꾸 부모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뛰어다니기까지 수천 번을 넘어졌다니까요. 연단해 가야 돼요. 연습해 가야 돼요. 훈련해 가야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 먹다가, 이제는 이유식 먹다가, 이제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다 씹어가 줬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빠서 이렇게 작게 해서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새로운 맛을 보죠. 신세계를 맛봅니다. 와, 갈비, 삼겹살. 처음 삼겹살 먹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얘가 이유식만 먹다가 삼겹살 먹었다 생각해보세요. 막 정말로 신세계를 확인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고 앉아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음식이 있는데 마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여전히 수동적인, 아닙니다. 이제 그걸 전진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할 사람 기도하시고, 정말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매달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주중에 한 번도 메시지를 안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포기한 거죠. 짝퉁이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강단할 때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짝퉁이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어른 되기 싫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성경을 연구하고, 손 놓고 있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수천 번을 넘어지듯이 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떤 건 연구하고 성장을 갈망하고 걷기를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속 그러면서 내 안에 언약을 새겨놓고, 하나님, 저도 누구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갈 건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세계복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 읽지 않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연단하셔야 돼요.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빨리 나를 판단해야 돼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라면 잘못돼도 너무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냉철하게. 오늘 6장 2절부터 6장 1절 2절에 나왔던 당시의 초보 신앙이 내 신앙 정도는 되는지, 이거는 말 그대로 신앙이 ABC라니까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너무 많고 이것도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멈춰있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디모데,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뭐 조영주 목사 같은 그런 큰 교회 목회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연단해라. 우린 연단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목사인 저라고 끝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봅니다. 옛날에는 안 보였던 단어가 보이고, 옛날에 몰랐던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 들립니다. 계속 보게 돼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습득된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옛날에는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이거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자족한대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멈춰있지 말고 성장해 가시길 바라고, 전진해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